내 걸음을 다 세시기에 기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배를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우리 공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새벽, 주일, 수요, 금요 이 예배 시간을 이제 의미를 하죠.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확장을 하면은 이 삶이 예배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공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시간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그 인생 자체로 그 예배로, 인생 자체가 예배로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일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쉬지도 않고 매 순간 공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적인 그 삶을 지향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한국 기독교의 이 병폐 중에 그래서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배당 밖에서의 이 모습이 상당히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병폐로 우리가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둥이인데 다 신실해요.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 밖으로, 예배를 벗어난 그 밖으로,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아까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이 맞는지, 사납고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제 죄 또 씻어내고, 셀프로 또 씻어내고, 또 전에 하던 행동을 반복을 하고, 그것은 이제 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만인 것이죠. 이거는 이런 부조리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교회에서의 교인들의 이 삶을 빗대가지고 그걸 소재로 삼는단 말이죠. 악당이 주일날은 식구들하고 찬송가 부르고 교회 밖에서는 악당 짓 하고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보여주고 그럽니다. 제가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질 않는데 무슨 드라마인데 한 남자가 식구들과 주일날 은혜스러운 얼굴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은 성매매 포주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지만 그런 소재로 크리스찬의 그 삶이 비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일상으로 이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 연출입니다. 연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모습만. 그래가지고는요,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일상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지를 않는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 소명의 교회란 말이죠. 예배가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직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것도 주일 단 1시간 내외 남짓하는 그 1시간, 그 시간만 딱 예배드리고 구성거서부터 땡 이런 것이 아니라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이제 오늘 고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더니 1절 어찌 처녀에게 주목을 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자가 받는 것은 결국은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길을 살피지 않겠느냐. 내 걸음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행음을 내가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어떻습니까? 기만을 하지 않고 주변을 기만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방법은, 그리고 주변을 기만하지 않는 것,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내가 항시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세상을 주변을 기만하지 않고 나 자신조차를 기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놓고서 내가 무언가 이 마음 가운데서 이 죄악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원치 않는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어떤 이 유혹, 그런 어떤 죄를 짓고 싶을 때는 하나님, 성령님 잠깐만 저쪽에 가십시오. 저와 잠깐 떨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무슨 내가 원할 때는 액세서리처럼 붙이고 또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잠깐 떼어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구실로 삼아서 나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힘드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 이탈할 수 있는 거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궤도에서 언제 힘드니까 궤도에서 이탈해 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죄를 짓는 어떤 명목으로 삼아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그거를 건수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우리 내면 세계에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 속에는. 발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예배자적인 삶을, 예배자적인 그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는 이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 욥이 완벽해가지고 의인이 아니라 그 방향이, 자신의 그 삶의 그 방향이 예배자적인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한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별명이 붙은 책이 있습니다. 찰스 셸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소설인데 한 마을에서 그 지역 교회에서 시작된 이 물음이 이 교인들의 이 삶을 바꿔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이 물음을 다 모든 삶의 방향에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자신들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묻고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에서 지금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죠. 바뀌죠. 개인이 변해요. 개인이 변하니까 그 개인이 속한 교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기 시작을 해요. 직장이 변하고 나아가서는 그 주변인 그 지역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 거룩한 그 물결이 예배자의 그 삶으로 그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내 삶에 그런 어떤 이 다이내믹한 그 어떤 역동성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건조한 삶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교회를 다니고 후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적용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보이고 있는 그 태도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듣는 것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듣질 않아요. 듣기만 하고 적용하는 데는 아주 소극적이고 냉랭하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일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을 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실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가지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 죄악이 결국은 그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그 죄가 그분의 그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은 그 선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던 그 삶의 그 예배자적인 그 삶의 방향에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공의함과 그 선함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그 삶을.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못하게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을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그냥 주옥 같은 그런 어떤 이 예배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예배를 벗어난 삶에서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식의 모습의 삶, 그런 어떤 이중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지향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을 기만을 하지 않고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즉 자신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세시는 그 하나님, 즉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을 항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이 의로운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인간적인 그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토설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를 했어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 분명 이 고통에도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세고 계셔. 내가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그 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셔. 내 기도손을 보고 계셔. 분명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욥은 진정 예배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군가 볼 때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되게 불쌍하다, 되게 어려운 삶을 산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면밀히 보면요, 욥의 삶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욥의 삶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욥의 삶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걸음을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불쌍하다는 것을 욥기서는요, 이게 은연중에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뿌리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를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과감히 뿌리쳐버립니다. 욥은 그저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런 식의 차원에서 넘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는 그 예배자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순간에 능력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죄악으로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그 작가가 책에서 얘기하듯이 거룩이 결국은 뭐예요? 거룩함이 그 바로 능력인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지향하니까 그 거룩함이 삶에서 능력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십니다. 비틀거리는 그 걸음걸이, 똑바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이, 뛰어가는 그 걸음걸이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연출이 아닙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또 나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누굴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연출이 되어버리면요, 연기가 되어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역동성을, 신앙의 그 역동성을 상실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이에요. 솔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내 걸음걸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일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내 직업군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걸음걸음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또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성령의 그 은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